자, 오늘 말씀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젊은이들은 봤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영화는 좀 SF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못 본 것 같기도 해요. 이 영화는 제목은 이 영화입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입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2014년도에 개봉해서 우리나라에서만 500만 정도가 보았습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먼저 이 이름의 뜻,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이 제목, 이름의 뜻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엣지,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일까? 이 엣지라는 영화가 모서리라는 뜻이죠. 모서리, 경계라는 뜻이죠. 엣지, 이 모서리, 경계. 그런데 이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위기라는 뜻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투모로우는 내일이죠, 내일. 내일의 경계. 내일로 넘어가는 그 경계. 그걸 얘기합니다. 모서리.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엣지라는 단어를 위기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내일의 위기라는 뜻이에요. 내일의 위기. 사실 이 영화는 SF 영화이기도 한데 뭐가 있냐면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침공을 했어요. 지구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이제 북한 6.25 사변 때 두만강, 이 낙동강 전선 빼놓고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처럼 이 영화가 외계인이 얼마나 강한지 엄청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인류가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내일의 위기라는 거예요. 내일의 위기. 내일로 하루를 넘어가는 그런 경계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막 코너에 몰리고 있을 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영화에 보시면 나오는 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싫어해갖고 막 위기가, 전 세계가, 이 지구가 위기에 처해 하니까 피할 곳이 어디 있나 해갖고 군대를 입대하는데 공보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홍보를 하는 장교가 돼요. 그래서 아주 전쟁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 나가서 싸워라! 이거 나는 그거하고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령관에 의해서 런던으로 가다가 군부대 최전선에 갑자기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곧 전쟁을 싫어하는데 최전선에 참전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도 가고 싫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이거 싫다. 내가 뉴스에 이거 다 나오게, 나 공보 담당이니까, 내 공보 담당 장교니까 나 이거 뉴스에 다 나오게 할 테니까 나 이러지 마라. 그러다가 이렇게 잠들게 하는 총 그걸로 딱 맞고 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눈 떠보니까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최전선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그러다가 또 도망가다가 또 잡히고 그러다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싸우다가 죽습니다. 주인공이 죽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다시 정신을 차려봤더니 다시 최전방 전선에 다시 거기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생활이 패턴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엣지 오브 투모로우인데 이 영화에 또 다른 홍보할 때 이런 홍보가 나요.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강해지는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강해진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갔더니 다시 최전선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또 다시.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쟁의 끝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적의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이 전쟁이 끝이 난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영화가 이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평화고 신앙생활은 사랑이고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고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고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 전도, 선교, 복음, 신앙생활 이거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것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공동체.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결정져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생활하는 모든 삶의 생활, 내가 교회 생활, 또 예배 생활, 내가 경건 생활, 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 자세, 태도를 결정해요. 모든 것은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나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 자세가 내 신앙을, 내 마음을 결정해 주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행복? 좋죠. 사랑?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게 이 세 가지, 이게 공동의 적이라고 말하는데, 공적이라고도 말해요. 이 세 가지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천이자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첫째,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이거는 우리 스스로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지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죄의 문제. 두 번째, 죽음의 문제.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 고난이라는 걸 주셨는데 어느 날 한 주가 딱 시작됐는데 한 월요일쯤 됐는데 갑자기 왼쪽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편두통이 옛날부터 좀 있었는데 왼쪽 머리가 아픈 거예요. 괜찮겠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지나서 한 수요일, 목요일쯤 돼서 오른쪽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갔어요. 한 4일, 5일. 가면서 고난주간을 막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아프면 뭘 생각하냐면 끝을 생각하잖아요. 아프면 끝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주님 나라 가거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프면 정신이 확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그 사이에 영적인 복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히 새벽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이 번쩍 드는 문제.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잘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승리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한다. 이게 원칙을 딱 갖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내가 최전선에 서 있는데 내가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여러분, 아프면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혜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인간은요, 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명확해요. 이 죽음, 우리 인간이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대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지낸 거잖아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세 번째, 가장 큰 적. 사단의 문제죠, 사단의 문제.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잘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많은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들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하죠. 우리의 적이 누구냐라는 걸 설명해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전 싫어요. 그거 싫어요. 전 하기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영화 제목처럼 최전선에 서서 최전선에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잊지 마시고 나는 지금 영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첫째, 우리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죽음의 문제,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죽음의 문제. 세 번째가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마귀, 사탄, 영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점점 강해지는 신앙을 만들라. 죽으면 죽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점점 강해지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듣고 믿음 안에서 그럼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힘을 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점점 강해지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첫 번째. 내가 영적으로 점점 강해져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이 경건에 집중하시라는 것. 경건에 집중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서 내가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내가 경건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이렇게 좀 4장 앞부분을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앞에 보면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하였으니 자, 자기 양심이 화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해서 총 4가지를 얘기하는. 첫째,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자꾸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두 번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다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양심도 다 화인이 맞은 존재라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금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조금만 나가서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신천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셨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먼저 터진 것이 첫 번째 지역이 대구예요. 대구는 코로나에 거의 가장 많이 이 신천지가 가장 많이 득세하는 곳을 꼽으라 하면 그게 대구예요. 신천지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데가 대구였어요. 대구.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두 번째 터진 곳이 어디냐면 천안이었어요. 천안. 천안은 JMS가 가장 득세하는 지역이 천안. 두 번째 터진 곳이 JMS가 있는 천안이었잖아요. 천안. 그래서 대구와 그때 막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천안에서는 JMS가 막 터졌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시대 때 뭐가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내 자신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예전에 맹자에서도 이런 얘기 나와요. 호연지기라는 말이라요. 호연지기. 호연지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는 가득하게 넓고 큰 기운, 기세, 힘. 그러니까 기운이 넓은 땅에 퍼질 만큼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호연지기. 호연지기. 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기가. 여기서 기자가, 이 호자가 호자잖아요. 넓으호. 불탈련. 그러니까 넓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기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연지기, 이 넓고 큰 기운, 기세, 힘, 이것을 키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성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면 뜻을 세워야 된다. 내 안에 뜻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 불확실성, 힘들어요. 내 안에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뭘 살아가라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요. 내 안에 뜻이.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뜻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길이, 그러니까 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럴 때 기운이 세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 안에 뜻이 분명하고 내가 뜻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 내 안에 기운, 기세가 힘이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이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 있는 신앙생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다가와야 돼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갈대가 돼요. 이렇게 불면 이 환경에, 저렇게 불면 저 환경에 휩쓸려 버려서 매일같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 한마디로 말해서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생활. 이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말해요. 경건. 이 경건,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총 15번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해야 돼, 경건해야 돼, 경건해야 돼.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넌 경건해야 돼, 경건해. 너 지도자잖아. 너 경건해야 돼. 너 한 지역을 담당하고 너 경건해야 돼. 너 가정이 가장이지? 너 경건해야 돼.
너 누구의 아버지지? 너 경건해야 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경건 생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7절 얘기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쉽게 여겨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마음,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 마음이 흐트러졌으면 하나님께 중심을 잡아라.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승리해 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요즘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육체의 연단이랑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헬스장에서 아니면 이쪽에서도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많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더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신앙생활 다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건생활 아주 드물어요. 그러다가 바람 불고 힘들고 뜨거운 태양빛이 나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이 땅에서 내생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것은 다 유익하다. 다 유익하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말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 이것이 참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신경 쓰지도 마십시오. 먼저 나부터 하십시오. 나부터. 다른 사람 기도하네. 너 왜 기도하네? 아니, 나부터 기도하십시오. 나부터. 다른 사람 말씀 안 본다? 아니, 나부터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배구드림교회 4월, 5월, 6월 목표를 세웠잖아요. 이번에는 구약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세우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말씀 잘 듣고 4월, 5월, 6월 맥주감사주일이 7월 4일이니까 그때까지 3개월 동안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뜻,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두 번째,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나도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십시오. 가르쳐 봐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내가 읽는 것
하죠. 이거는 다 해요. 그러나 그것을 권하는 것. 너 읽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하라고 말해요. 전념하라. 제가 유대인들은 교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있어요. 하브루타라는 교육. 우리나라 교육하고 정말 많이 다른 교육이에요. 이 하브루타. 이 하브루타라는 것은 질문과 답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하브루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도서관 가보면 이래요. 도서관의 모습이 이래요. 엄청 도서관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브루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그걸 대답을 하고, 아들은 아빠한테 또 질문을 하고, 이걸 서로 이게 질문을 하고 나누는 걸, 이걸 하브루타라고 말해요. 하브루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이 조용하게, 도서관이 엄청 시끄러워요. 왜? 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조금이라도 한 10분이라도 한번 말씀을 갖고 나눠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뭐를 할 거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 들은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누군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 이게 이스라엘의 도서관. 이 도서관은요, 엄청 시끄러운 도서관이에요. 이스라엘 도서관은 다 시끌시끌한 도서관. 젊은이든지 아니면 랍비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읽었다면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은요, 제가 이 사진을 찾으면서도 너무 웃겼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요, 아무것도 안 나눠요. 그냥 공부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있어요. 공부만 해요. 밤에도 공부만 해요. 내가 아는 걸 누구에게 전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있잖아? 그들도 다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누가 가르치냐면 목사만 가르쳐요. 목사만. 여러분, 믿음의 선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요, 다 손들고 얘기해요. 손들고. 하루는 민우가,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왜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10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아빠, 세상이 왜 이렇게 나빠지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욕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저렇게. 욕심이 많아지면 죄가 흥행을 하는 거예요. 죄가 세력을 내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뭘까? 죽음이죠. 죽음. 죄가 잘하면요,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요. 왜? 죽음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갑자기 밥 먹다가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들하고. 아빠, 세상이 왜 이렇게 나빠질까? 제가 그랬죠.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사람이 다 욕심을 부려서 세상이 나빠지는 거야. 그럼 제가 나누고 나서 다시 질문해. 그러면 욕심은 뭐를 만들어내지? 죄를 만들어내지. 그럼 죄 다음에 뭐가 찾아와? 죽음이 찾아와.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한참 나누었어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다 이렇게 살아요. 막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질문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잖아요. 아무 질문도 안 해요. 한 번은 2010년이었죠. G20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십시오. 내가 그 질문에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 아무도 안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물어봐요. 자, 한국 기자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은 토론을 엄청 좋아해요.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법률을 지도하면서 교수로 있으면서도 학생들하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는지.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방법하고 미국의 교육방법하고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토론과 또 뉴스와 또 여러 가지 갖고 이야기하는데 뭐라냐?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 질문하십시오. 특권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지. 개최국이니까.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중국의 기자가 딱 손들더니 죄송하지만 질문이 없으는 것 같으니까 제가 중국 기자입니다. 아시아를 대표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국 기자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결국은 아무도 질문을 못했어요. 아무도 질문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고 점점 강해지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항상요, 가르치는 자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본이 될 수 있어요. 본은 모양이잖아요. 모양. 말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또 뭐가 어느 의미는 뭐냐면 자국, 흔적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은 흔적이 있어요. 자국이 남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자국이 내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국이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은 그 흔적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흔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이게 아픔을 받았던 그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말씀을 네가 읽는 거, 내가 읽을 수 있죠. 그런다 그것을 혼자만 하지 말고 권하고 가르치라. 다 같이 하라.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같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듣는 거 얼마인가요? 왜 일주일이 지나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도 생각이 안 날까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듣기만 해서. 들었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권하고, 권했으면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요.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세 번째, 내가 점점 강해지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돼요. 전심전력한. 전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력, 모든 힘을 다해서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일에 이 전심전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해서. 자,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초등학생들, 주일학생들 가르쳤던, 한번 다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라는 단어예요. 다. 마음을 어떻게 해서?
다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요. 마음을 다하여.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요? 목숨을,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마음부터 시작해요.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예요. 다. 전심.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대충,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큼 사랑하고 저만큼 사랑하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두 마음을 품어서요. 두 마음. 자꾸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내 신앙이 점점 강해지려면 그렇게 굳센 신앙, 강해지는 신앙.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전심전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있어요.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예배하는 거 가볍게 여겨요. 말씀 보는 거 가볍게 여겨요. 기도하는 거 가볍게 여겨요. 영성의 가장 큰 세 가지잖아요. 영성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성으로 흘러가는데, 영성이 힘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세 가지만 움직이면 내 신앙은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약해요. 왜?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가볍게. 너무나도 가볍게.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다는 것이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소홀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지 말고 이걸 계속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 받은 말씀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요. 이 일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일을 계속 행하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거라는. 내게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심, 마음을 다해서, 전력,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 가르침을 살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받았던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는, 이거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그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맥을 한번 정리해 잡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점점 강해지는 신앙을 만들라는 거예요. 점점. 왜?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원하지, 내가 도망간다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고, 이 전쟁은 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승패가 결정이 될 건데, 어떻게? 그럼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날마다 죽으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면 강해져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면 강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자, 기억을 더듬으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경건 생활에 힘쓰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경건생활에 힘쓰라. 두 번째 뭐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웠으면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 최선을, 전심전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 마음을 다해서, 그다음에 전력,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전심전력,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두 번째,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지면 아까 얘기한 엣지 오브 투모로우, 내일의 위기잖아요. 내일의 경계, 내일로 넘어가는 끝에 있는 경계, 내일로 갈 건데 그 끝에 경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엣지가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기도하시고 결단하고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속임이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십시오.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요. 잠깐만요. 자, 오늘 말씀은 이거죠. 요약해보면 이렇게 하면서 전해보는 거예요. 전해보는. 공동체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럴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점점 강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도전받으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4월, 5월, 6월 구약 성경 일독하고 성경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뭉치고 함께하는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